오늘 누가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비판과 정죄 대신 용서와 주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37, 38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좀 견줄 만한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그 맥락 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원수사랑이라는 맥락 위에 저희가 몇 주간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설교 역시 원수사랑의 맥락 위에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웃사랑 그 명령 가운데서 가장 지켜 행하기 힘들고 이웃사랑의 정수라고 부를 만한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겠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사랑과 우리 제자도의 기준임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원수사랑의 연장선 위에 있으면서, 그러면 반대로 돌려 얘기하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수를 대할 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 쓰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원수를 대할 때 쓰는 방법이며, 여기서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앞서 저번 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방법에 포함된 게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재빨리 제가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요. 우리는 비판과 정죄 대신에 용서와 주는 곳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과 정죄라는 것은요, 이게 약간 법정적인 용어이기도 한데요. 특히 정죄 같은 것은 법정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아주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형량을 우리가 법정에서 때리는 것처럼 저 사람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날이 서 있는 용어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것은 되게 차가운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는 때때로 보면은 아주 날이 잘 벌어진 그런 차가운 칼날처럼 느껴지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과 거룩함을 볼 때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떨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정죄라는 것은요, 굉장히 차가운 용어이고, 그리고 이 정죄라는 것은 그만큼 정죄, 즉 재판장에서 판결을 내리려면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정당한 판단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런 지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책임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을 요구하는 단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이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매번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도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평지 설교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이요,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설교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를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신변을 구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정죄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이 일들은 정당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개인 윤리와, 성경이 얘기하는 개인 윤리와 국가 윤리는요, 갭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것은 개인 윤리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것은 이것이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수로 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비판을 하면 되고요. 정죄를 하면 돼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쉽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본성에서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원수를 비판하고 원수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일이고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의 밭을 일구는 것은요, 모두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밭은 잘 자라고 나무가 커지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사회 속에서 심지어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마치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상태를 막아서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 정신건강에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다 참고 있으라고요? 하나님 그냥 다 견디라고요? 예수님, 아니 비판할 거 그리고 정죄할 거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고 분명히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냥 감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행위가 우리의 처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좋아요. 여기서 조금 더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가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개인의 처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이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섬김의 정신은 아닌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어릴 때 제가 품었던 의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축복해줘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라고 설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그 이전에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런 의문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 이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긍휼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내가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죄가 있다 없다를 정확한 시선으로 분리해서 보지 마라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음해하고 상대방보다 상대방을 이렇게 죄를 드러냄으로써 상대적 우월감들을 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비판한다는 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거,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우리가 유보시키잖아요. 유예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락이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괄호 열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비판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비판하지 않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오해한 사람 있죠. 우리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보면은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장사 안 하고 그걸 숨겨둬요. 그 이유가 뭐라고 부르죠? 내 주인이 없는 데서 찾고 나를 착취하고 실패하면 뭐라고 할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인식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원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요구하고요, 실제 없이 살아가요.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사람 삶에서 사라져 줄 거고요, 최소한의 은혜마저도 거두어가 버리실 거예요. 인격적 대우죠. 이게 인격적 대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주실 거라고요. 만약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고, 즉 나의 죄를 판단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들추시어 부끄러움을 주시고 나에게 형량을 매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을 따라 그 일을 행하면 돼요. 그게 선입니다. 그러면은 선한 일을 행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나이까가 바리새인들의 주된 이슈였어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새로 나타났대. 지금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아주 센세이션하고 이슈 메이커인데 그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죠? 비판하고요, 결정 내렸어요. 판단했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했다고요. 끝났어요. 죄인이에요.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은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는 것은요, 심지어 그들의 잔치를 베푸는 것은, 그것 가운데서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왜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에게는 그토록 참지 못할 일이 돼버린 것입니까? 그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죽어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즉 인간답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으셨으므로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실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 형상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까? 우리들은요, 사람들이 죄를 들추어내고 판결하고 심판해버리는 행위에서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공동체를, 이게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인데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결성하고요. 그 공동체에게 가장 빠른 멤버십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가진 심리학에서 이거 이상의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의 적을. 그 순간 우리는 한 팀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딱 모아놓죠. 멤버십이 되는데 이게 한 공동체가 되는데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서로 정상적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거요 진짜 힘들고요 성공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그리고 지지부진하죠. 시간이, 물리적 시간도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최소한의 시간 안에 강력한, 마치 본드로 접착한 것 같은 강력한 멤버십을 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외부에 공공의 적을 설정해 두는 것이죠.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 내부에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일본 공공의 적을 설정한 거예요. 나치들이 독일인들을 규합하는 방식이 뭐였죠? 외부에 유대인들을 두고요. 그러니까 나치 민족, 게르만 민족 이외의 민족을 공공의 적으로 두고, 특히 그 안에서 유대인, 집시 이런 족속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공공의 적으로 두고 혐오를 통하여서, 그리고 상대적 우월감을 통하여서 결속시켰거든요. 여러분들 그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는지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작은 나치의 집단들, 아주 작은 일본 군사 집단들, 이런 집단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있는 일이라고요. 외부의 적을 설정해 두고 상대적 우월감을 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방식인 거죠. 비판과 정죄는 달콤해요. 그리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 행위는요, 나에게 여러 가지 달콤한 열매들을 건네주는 행위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안전함을 얻게 돼요. 왜? 나는 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저 세리와 창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비판하고 심판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리새인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었을 거고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신했을 것이고요. 나에게 구원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안도감을 줬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대적인 결백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상대적인 결백에 대해서 하나님 이 정도면은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절망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창녀보다 나은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은 적어도 세리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왜 절망의 삶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거룩이셔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신해산 언약의
중요한 모티브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요, 상대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완전한 의가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는요,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나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대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음으로써 나에게 온 의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소망 아닙니까? 또 선망의 대상 아니에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방식을 따를까요? 아니면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섬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끌어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까요? 우리에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한 많은 사람들도요, 바리새인의 길을 쫓아서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어요.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해받기 힘들지만은요, 이거 이해받기 힘든 태도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받기 힘든 이 길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이제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십자가를 진 누가 제자도의 핵심이잖아요. 제각기 십자가를 진 제자들이 길이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자인 김태영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은 가짜 모범생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제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정착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가짜 모범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특정 인물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김태형 박사님에 따르면은 진짜 사람의 그 어떤 성향, 여러 가지 성향 중에서 진짜 모범생이 있고 가짜 모범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모범생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둘 다 모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규칙을 잘 따르고 사회적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둘 다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진짜 모범생과 가짜 모범생 둘 다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은, 이거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은 왜 그렇게 하는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모범생은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내 마음속으로 양심에 따라서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규칙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옳다라고 내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아도요, 그 규칙을 따릅니다. 이게 진짜 모범생이에요. 근데 가짜 모범생은요, 규칙을 따르는 이유가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벌에 대한 공포가 약화되는 순간, 즉 자기가 권력자가 되거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요, 자기가 권력자가 되거나 자기를 처벌할 대상, 사람들, 규칙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규칙을 지키지 않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규칙을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법이 없는 세상에선 살 수 없으니까 가짜 모범생과 진짜 모범생은 언제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을 실제 살아가면서 구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고 하냐면은, 이 교수님에 따르면은 진짜 모범생은요, 다른 사람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 이 규칙을 따르는 거는요, 내가 내 양심에 근거하여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분노를 느끼거나 그 사람들을 힐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 모범생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상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부하 직원들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
근데 그게 사소한 규칙 하나라도 어기면은요,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 이 규칙을 타인에게 들이대고 강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냐면 나는 억지로 이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 그냥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나는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끌려가고 있는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진짜로 잘 비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정확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지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즉 지혜와 선한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자의 길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판단이 내려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심령이 위험하다. 아니면은 저 사람의 상태가 매우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다. 이런 정도의 대략적인 판단 정도는 우리들이 내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럴 수는 없다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따르냐면은 그 정확한 판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무기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상대적 나음과 상대적 의, 이 인간적인 의를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저는 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길 원합니다. 만약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은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그 영혼에게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은 그 하나님의 처벌의 공포로부터 결코 떠나갈 수 없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처벌의 공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고상한 얼굴을 쓰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심령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긍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 이 좁은 소견이 아니라 아주 크고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 인물들,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게까지 눈이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하고요. 여기에서 용서하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는 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별짓고 저들과 어떻게 밥을 먹고 저들과 어떻게 같은 상에 앉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아세요? 이스라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바울이 엄청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앉았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긍휼함의 재료로 삼아 그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가 나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유한 사람이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풍부한 안식을 얻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죄 짓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비난을 해야 될 것 같고 꼭 지적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이게 어떻게 주 안에서 자유한테 되겠어요? 용서를 할 수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자유한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은 영적인 가짜 모범생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언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주 높은 차원의 중요한 판단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 차원, 즉 종말론적인 차원의 인식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차원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 자, 1차적으로는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나랑 연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2차적으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이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1차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용서받은 자여야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차원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죠? 그들은 사형 선고가 유예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으며 동시에 아직 심판이 오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요, 그들 가운데서 선한 영적 영향력, 그러니까 참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머무른 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바로 신자예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태도로 나를 구원하셨나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내가 죽었어도 무방한데, 아니 그게 원래 옳은 일인데, 내가 원래 죽는 게 옳은 일인데 그래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리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저 말이 아닌 내 신령과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역설하시겠어요? 복수하는 것이 본능인 이 세상 가운데서 성정을 따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저 정죄하는 것이 순리인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낮은 자리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역설하겠습니까? 우리가 완악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면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태도가 될 것이고 급기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태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와 섬기심 그리고 주심의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면요,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삶의 예배의 문제인 것이죠.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인생 전반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용서하는 자는요,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 자체가 죄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 단어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용서할 것도 없어요, 애당초. 여러분들,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의 주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죄가 흐린 곳이니까. 좋은 것으로 가득하지 거기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용서는 어떤 때 나오는 것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용서하는 행위는요, 죄를 미워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이 죄를 미워하면서요, 그들을 끊어내고 죽음 가운데로 내버리는 행위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죄를 미워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짓뭉개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용서하는 사람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길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기에,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성령님이 인지해 계심으로 내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할 때 우리들은 무슨 마음이 드나요? 바리새인들은요, 타인의 죄를 발견했을 때 즐거워했어요. 왠지 아세요? 와, 이거 또 이 약간 마약 같은 건데, 야, 이 좋은 약이, 이 마취약이 발견됐네. 쟤 찌르고 나면, 이 칼로 찌르고 나면 나는 잠시간의 평안을 얻겠지. 하나님, 저 세리 아니죠? 푹. 하나님, 저 창녀 아니죠? 푹. 하나님, 저 개 같은 이방인 아니죠? 푹. 하나님의 칼날이 그를 찌를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를 발견하면 슬퍼하는 자들이고요. 죄를 발견하면 하나님께 신원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저주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과 같은 자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자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내 앞에 서 있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면요, 그 필요하다는 현실 가운데서, 그 사실 가운데서 적절히 행동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비판하지 않고요, 정죄하지 않고, 이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그것을 무기 삼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고 주는 자예요. 그들이, 여러분들, 초대교회 가운데서요, 국가적인 박해가 왔을 때, 저는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국가적 차원의 박해. 현상 수배범이 그럴까요? 그때 공경에 처한 로마 군인들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줬던 게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적 모략 가운데서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은 짓밟히고 처형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국가적인 박해를 받게 됐는지 아세요?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진짜 멍청한 건데 그들은 복수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좋은 일을 했어요. 구제를 하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죽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멀쩡해요? 그들은 왜 사회활동하고, 그들은 어째서 중요한 영향력을 로마 정부에게 행사할 수 있냐고요? 그들은 복수하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을 보여주는 종교였고요. 우리 건드리면 우리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늘 증명하던 종교였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투항하지 않고 저항하는 종교였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압도적인 군사력 안에서 끊기고 나서도 끝끝내 칼을 놓지 않았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로마 정부가 어떻게 황제 숭배로 그들을 탄압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좋은 먹잇감이 있네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성난 민심을 돌릴 좋은 재료가 있네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용서하기로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신원했고, 그들은 이 사자굴에 던져진 가운데서 멍청하게 기도하고 있었고요. 비웃고 있는데 어이구 저게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네? 더 신나는 즐길거리를 제공해줬고요. 그들은 로마 제국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삶의 태도와 방향성만큼은 그렇게 정하자는 것이죠. 왜? 그게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또한 나의 하나님이 될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은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자죠.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거절을 하지 말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잔이 넘치도록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계세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로또를 맞아서 주머니에, 지금 토요일인데 토요일 발표잖아요. 주일입니다. 근데 주머니 안에 로또가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또 아다리가 잘 맞았는지 46억이네요. 최고 금액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46억이네요. 제가 지금 빚이 3억이고요. 집세가 3달 밀렸고요. 월급 업장에서 사장이 돈을 안 줘가지고 월급이 2달 밀렸어요. 문제가 됩니까? 내 지금 그렇다고요. 내 지금 상황이. 근데 내 주머니 안에 로또 용지가 있어요. 그건 돈도 아니고요. 내 잔고는 아직까지 마이너스고요. 그래도 문제가 됩니까? 이 하루 집세가 밀려있고 월급이 밀려있고 빚이 쌓인 이 하루가 얼마나 풍성하고 즐거울까요? 이 하루가 얼마나 충만할까요? 왜냐고요? 약속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줄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야. 달리 얘기하자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가 그 은혜를 더 넘쳐 흐르게 받게 될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거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파산한 자와 같은 자들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파산당한 자와 같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막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유업은요, 우리를 결코 실망치 않게 만듭니다. 실패치 않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성공 못 하셔도 돼요. 뭔 문제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바보 소리 들어도 돼요. 뭔 문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지십시오. 이 세상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은 이루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상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러면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각별해진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이웃과의 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웃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기독교가 매력이 있냐고요? 매력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이 세상 전부를 합쳐도 얻지 못하는 보화들이 가득한 곳이 기독교니까요. 너무 흔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았는데 여기 모인 자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런 매력적인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것만큼 매력 없고 시시한 종교가 없죠? 왜? 보이지 않는 것. 마치 지금 없고 미래의 허상인데 있다라고 믿는 것. 하나님 나라? 아니, 죽으면 사람 끝인데 하나님 나라 있어? 아니, 하나님이 애시당초 있어? 근데 그거 있다고 믿고 없는 상급을 쫓아가고 있네. 야, 이런 멍청한 것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안 살아계시나요? 무엇이 객관적 진실이나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진짜 객관적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나요? 안 보내주셨나요?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가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시고 영혼 가운데 떨어질 수 없는 그 삼위일체이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진실이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객관적 진실입니까? 그분이 나의 왕입니까? 진짜 그분의 왕이 나의 왕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예스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요,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는다 라는 것이 어떠한 약속인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층 더 인간답게 살 것이고요, 한층 더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요, 한층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실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주가 주시는 부차적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그 생명수가 없으면은 다른 것으로는 이 소금물들, 다른 것으로는 목을 축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그 양식과 음료가 없으면요, 다른 것들로는 아무리 먹어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다 공갈빵이에요. 이만큼 큰데 한 입 베어 먹으면 전부 안에 뻥 뚫려 있는 다 공갈빵들이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세요. 제2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으로 권면드립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대신 용서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릴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알게 되고 받게 될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흐를 하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이 제자의 길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축복된 마음이 넘치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